오늘은 믿음 공동체 주관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의 거주하는 성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전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특권을 지닌 이들,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 어떻습니까? 땅을 정식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레위인이 가진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을 두루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섬김의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성읍에서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교육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각 지파들의 이 교육 센터로서 역할도 했습니다. 이 또한 이 레위인들이 스스로 작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앞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따로 떼어 주어라.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분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읍이 레위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이 그들의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성읍에 두루 흩어져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6개의 성, 이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셔서 모두 어떤 곳에서 부지중에 살인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살해 위협에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신다거나 아니면 허투루 이야기했다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든지 관계없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수백 년이 흘렀지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그저 한 족속의 족속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 이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속의 아버지에서 이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계명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400년이 되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을 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모두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점차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들을 차례로 심판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고안이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서게 된 이 광야 2세대가 광야 정복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로는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한 명의 또 목숨을 또 이렇게 부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연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년, 수백 년, 나아가 수천 년의 영원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는 이것이 나쁜 사건, 좋지 않은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처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그 땅이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것을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며 거주하면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곳곳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레위인들, 이 48개 성읍에 두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듣고 익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화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두셨다는 것이죠. 마치 레위인들의 성읍을 48개의 성읍에 두루두루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이 성경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고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을 주십니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4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특권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안식함이 없이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안식입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대적들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워져 있지 않으면,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환기시키며 성령의 역사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마귀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행해왔던 삶의 습관을 따라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훼손하는 그 이 세대의 이 안티 기독교 이런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들,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의 가치, 주된 사상의 흐름, 대다수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읽어도 똑같을 텐데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큐티를 통해서 이 날마다 묵상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던 삶, 그 모습, 그 본을 보여주었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그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5가지의 기도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라. 그리고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여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확증으로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라입니다. 1년 또 2년 또 10년 20년
시간이 흐르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 대부분 응답되었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또 소천하신 이후에 응답되었던 기도 제목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 모두 화답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다 남음 없이 응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응답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성경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것 무엇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날, 그날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린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주어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지나갑니다. 위대한 인물, 역사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회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차지해야 할 땅이 많았지만 힘들어서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선물, 구원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들 때문에 이 사명을 등한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두려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 나의 감사라는 책에 이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을 남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핀다. 그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한경진 목사님의 이 유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자리에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 나라는 놀랍게 또 번영할 것이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던 것처럼 언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영원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